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요?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기쁜 행사가 그냥 맥주들 지나가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또 기념하는 사건들이 있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인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이 결혼식장에서 이 예식을 할 때 아주 그냥 화롭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까요? 신랑 신부 당연히 있어야겠고. 뭐가 중요할까요? 서야? 네. 아무리 초호화라든 관객이 뭐 축하 인원이 많든 음식이 잘 나오든 결혼식을 아주 멋지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약속의 반지예요. 반지를 서로 껴주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반지를 안 낀다. 반지가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핵심은 뭐냐? 약속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이 결혼 부부로서 같이 평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 증거란 말이죠, 증표. 그러니까 이 반지를 이제 끼고 있으면 어딜 가도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물 반지 끼잖아요. 근데 반지가 없으면 어쨌든 반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반지. 그만큼 이 반지가 우리가 뭔가를 기념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다, 또는 뭐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반지를 서로 나눠주고 반지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맨날 나 결혼했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 반지를 끼면은 딱 반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결혼했구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약속의 이 반지는 언약, 약속, 지키겠다는 어떤 표시로 반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반지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약속의 그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 눈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억나시죠? 홍해를 갈랐어.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이 지금 현재에서도 할 수 없는, 어떠한 과거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군대들은 다 몰살당했죠. 그 길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그 길을 건너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또 홍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성이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 요단 동쪽에서 진치고 있을 때 그 요단을 건너와야 되는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요단물을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막은 배경을 보면 이 언약궤, 증거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먼저 발을 딛는 순간 그 물이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물이 멈춰서 그 땅이 마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이제 딱 증거궤가 딱 서 있는 동안에 언약궤가 먼저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딱 지키고 있을 때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물이 딱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건너갔다고 돼 있죠. 근데 다 건너갔는데 누가 가장 먼저 건너갔느냐? 이 갓 지파, 므낫세, 또 이 르벤 지파, 이 4만 명 가량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먼저 건너간 거예요. 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싸워야 되니까 먼저 4만 명 가량의 이 세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까지 포함해서 건너간 거예요. 4만 명이 진을 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에서 돌 12개를 취하는데 왜 12개냐? 그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12지파인 거예요. 그 12지파는 대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수없이 막 인원수대로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그 12지파 대표가 그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12돌을 기념으로 메고 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에 그 유숙할 그 처소에다가 쌓아라. 12돌을 길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돌의 의미는 아시겠죠? 왜 12돌이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섰던 그 언약궤 앞에 발 앞에도 그 요단에 들어가서 가운데라고 했어요. 가운데 들어가서 12돌을 또 쌓아서 기념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물이 또 그 발을 떼는 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 명령대로 나와라 하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 땅에 닿는 순간 물이 다시 차오르면서 흐르면서 본토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물이 가득 언덕에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궤는요. 뭐 전이고 이유고 뭐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고 저렇고 아니라 정확하게 그 시간 바로 발을 땅에 대는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약궤 즉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뭘 해서가 아니라 마음 먹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땅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금식 기도할 때 마음을 먹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뭘 기도를 뭐 20일 40일 뭐 해가지고 금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마음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간구해야겠다. 어떤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땅을 딱 발바닥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요단강도요.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증거궤가 딱 가는 순간 받는 순간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2돌을 취해서 쌓아놓고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손들에게 이 돌들이 만약에 네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왜 쌓았어요? 12개 돌 공깃돌도 아니고 돌이 왜 쌓아놓은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보통 돌이 아니야.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니? 그냥 돌이 아니야. 우리만 볼 수 있고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 요단을 건너올 때 하나님 요단물을 막으시고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그 돌들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야. 여기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마찬가지로 요단도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걸 보면은 무엇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잘 섬겨야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아멘. 그렇죠. 이 돌을 통해서 자손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걸 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이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도 내 그 기념 돌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의 징표가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죄가 우리를 막고 있는 천국 못 가게 하는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물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죄의 흐름을 끊어주신 거예요. 건너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피가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증거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를 통해서 그걸 알듯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신앙인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 제자를 가르쳤잖아요. 12제자들을 품고 그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죄사함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돌과 같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새하늘 새 땅 얘기할 때 보면 거룩한 성이 12지파의 이 보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이 길갈에 놓인 12돌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고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막고 있는, 건너갈 수 없는 그 천국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표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막혀있던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산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산돌을 기념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 너희를 막고 있던, 천국 못 가게 하던 그 사탄 마귀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 무엇으로?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방되었음을,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천국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아주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 봤어. 홍해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한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했어. 여호수아는 그냥 건넌 게 아니야. 요단을 또 갈랐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바로 보여주시고 체험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요단을 갈랐어요. 요단을,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을 저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길갈에서요, 진치고 있다가 이 정탐꾼을 또 이제 보내서 우리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다 길을 알아뒀잖아요.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남았는데 오늘 이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시예요. 할례로 표시를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할례를 한 것처럼 피로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내 능력, 뭐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 기록했던 내용들이 왜 기록하고 전하라고 하느냐? 왜 돌을 쌓아서 기념하느냐?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분명히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할 때 그 첫 유월절을 또 지냈죠. 첫 땅에서. 그 뒤로 만나가 그쳤어. 맞아요?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를 이제 그치셨어.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이고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것이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거저거저 그냥 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여호수아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장막을 찢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언약궤가 있을 때 그 물이 끊긴 것처럼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회방한다, 막는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야 요단물이 가득 차 있다 돌아가자 못 걷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하는 물 같은 걱정, 근심, 염려 아무리 몰아쳐도 사단마귀가 해방해도 나는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발바닥을 내가 땅에 딛고 나가는 순간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꿈에요. 우리 지방에 아는 목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이 캐비넷을 여는데 샌드위치 같은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출하기도 하고 먹을까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그 목사 사모가 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래 그럼 먹어. 그랬더니 그 이제 한 목사가 그 목사님 내가 사다 드릴게요 하고 가게를 이제 간다고 됐다고 하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도 나갔는데 그때 나가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이만한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방울이 큰 게 이렇게 툭 떨어지면 우리 비 올 때 보면은 맞으면은 이게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방울이 아니라 큰 방울이 탁 털어서 코에 이쪽에 떨어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꿈을 깼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찬양할 때하고 말씀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이 임하면 뭔지 모르지만 저에게 갖다 줄 게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물이 말씀이고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발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요. 그 꿈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씀 언약계 증거계를 딱 메고 그 발 딱 딛는 순간 그 모든 게 시작과 마침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듯이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지 않고 말씀이 떠나가는 순간 물은 다시 차오릅니다. 그 언덕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건너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온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쫓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의 그 기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르는 사람들,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허다하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냥 앞에서 보고 요단강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건널 수 있구나. 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건너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건너. 그냥 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가는 거야. 이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눈으로만 앞에서 속에 구경하고 그냥 가는 거야. 건너질 않아. 걷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건너라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이 마귀 새끼들이요. 세상 것을 계속 붙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는 무슨 이해? 이해 없어요. 건너냐 못 건너냐 차이예요.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밥을 먹을 때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프니까 먹지. 배고프니까 알아서 먹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때 됐으니까 무조건 먹어야지. 밥을 좀 이때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없어.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야. 배고프면. 맞아요? 누가 가르쳐줘도 밥 먹어 안 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 이 말씀도요. 내가 뭐 억지로 떠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막 꿰뚫고 찔릴 때, 성령이 검이 되어 찔릴 때 내 영혼이 막 그냥 잘못된 거 보게 되고 막 드러나고 막 악이 드러나고 막 샘솟듯이 막 악이 막 토출되고 막 나가고 쫓겨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후에도요, 보세요.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교만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함께 하니까 다 이기겠지. 망했어. 함락을 못 시켰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아이성을 함락했죠. 아멘. 그러고 나서 산이 나옵니다. 두 산.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나오는데 그 두 산에서 뭐 했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아멘. 천국과 지옥.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뭐 가운데 무슨 곁길 절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다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너갈 때 건너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물이 또 넘치면 어떡해. 가다가 물 넘치면 어떡해. 의심하고 말씀 좀 했는데 신앙생활 좀 했는데 이제 할 만큼 했지. 제가 요새 그 가게들 보니까 공단에도 보니까 40년 또는 100년까지 이어오던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한순간에 문 닫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평생 내가 있으면서 몇 3대를 거치면서도 그렇고 이런 적이 없었대요. 정말 평화롭고 뭐 40년, 50년, 100년 그 이어오던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우리도 자주 가는 맛집이 없어지면 어때요? 맛있는 집 가서 보면 또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어졌어. 왜 없어진 거야?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오랜 유지하던 거 없어지면은 마음이 허탈해 그냥. 그 가게 주인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거기 자리에서 수십 년을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문 닫아야 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도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딱 못 들어갔다 생각해봐. 폐업했어. 그냥. 문 닫았어. 어떡할 거야? 못 들어가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몇 년을 신앙생활하던 내가 뭘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반드시 내가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선택받아서 택함받아서 알곡으로 추수돼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했던 그게 중요한 게 마지막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뭐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은 언제 하느냐? 우리 마지막 때 들어갔을 때 웃는 거야. 들어가서 천국에서 활짝 웃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간 사람은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막 바득바득 그냥 분에 떨린다잖아요. 그 고통을 영벌에 처해진다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는 어디 가야 돼? 반드시 어디서 만나야 돼?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겠어요? 왜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건너가라면 건너가는 거예요. 내 생각 따위는 집어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 붙으면서 나 하나님 나라 가겠자고 이게 뭐예요? 양발 이렇게 놓고 물 앞에 발 디뎠다가 물 들어오면 싹 빼려고. 건너라 그러면은 딱 하나님이 명령하면 빨리 건너야 되는데 한 발짝 걸었다가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누구예요? 그 야곱처럼 그냥 자기 식구들 먼저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한 대 맞았잖아 그냥. 쩔뚝발이 됐잖아 그냥. 주의 종도 그래요. 그냥 한 번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저 기분 상해서 또 삐치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안 전할래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명이 남아도. 하나님 말씀 전해서 살 사람은 살 것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왜 12돌을 쌓아놓고 왜 가르치겠어요? 왜 자식들이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잘 섬겨라.
망각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아멘.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괜찮아. 아니에요. 죽는다니까. 분명히 경고하고 계속 채찍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권면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듣는 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건너느냐 마느냐. 아니면 중간쯤 갔다가 다시 돌아가든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돌아가든가. 말씀 못 믿겠어.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생각으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 잘 믿다가 세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요 길갈에 쌓은 12돌을 통해서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산돌이 되어주셨다는 거. 아멘. 그리고 그 죄값을 사해 주셨다는 거. 막고 있던 물, 즉 죄로 우리가 건너갈 수 없던 천국을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찬을 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안 만날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누구들 만나보세요. 시간 지나보세요. 기억도 안 나. 뭘 했던 이뤘던 다 소용없어요. 기억도 안 나. 알아주지도 않아. 또 알아준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면은 끝인데 끝이 아니라 뭐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영적인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자는 거예요. 증표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잊지 말자. 예수님 절대 잊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세상 물에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탁 앞세우면 여러분이 기도로 먼저 앞세우고 말씀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니까요. 이 영적인 이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는데 이 세상 거 하나 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물 넘어오는 거 넘치는 거 두려워하거나 막 걱정 근심 하지 마세요. 해주신들 안 해주신들 걱정 근심 하지 마세요. 이래나 사나 저나 죽으나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아멘. 그러니 이 땅의 것은 벌벌벌 떨지 말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빈 껍데기고 그냥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 언약궤를 증거궤를 내 안에 딱 밟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발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눈으로 작은 눈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걱정, 근심, 염려, 투정이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하죠. 답답하시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가 떠나고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난 어떻게 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홍해를 걷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그 놀라운 것을 보고도 불평불만하다 너희들 알고 있잖아. 죽은 자들. 누구만 왔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족속만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저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미 산돌이신, 이미 이기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모든 죄를 막아주시고 사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치유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으로 부어주셨어. 그런 여러분 절대로 나이가 얼마든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제발 그런 거에 우리가 정전긍긍하지 말고 우리 모든 걸 다 가지셨다니까. 모든 걸 가졌어요. 그게 내 입으로 어떻게 능력으로 선포되려면 오늘 그 언약궤가 증거궤가 딱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명령하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밟았을 때 물이 끊기고 또 나왔을 때 땅바닥에 발바닥을 댔을 때 그 물이 다시 찬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때, 이 말씀을 정말로 볼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물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보따리를 싸갖고 그냥 걱정없이 잔뜩 싸갖고 다녀도 지고 다녀도 소용없어. 말씀을 져야지. 그 언약궤를 매야지. 왜 말씀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진 않고 찬양하진 않고 왜 저 그냥 세상 보따리만 쌓아 메고 다니면서 교회 여기 왜 저기 왜 다니면서 그거 보따리 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보따리 장사들이 많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목회자들도 그렇지만은 온갖 걱정 보따리가 그냥 믿음이 없어. 온통 그냥 걱정 보따리 하나씩 여기 가서 하나 꺼내고 저기 가서 하나 꺼내고. 그러니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지 뭐. 내 보따리가 더 크다. 내 보따리 내 걱정이 더 커. 네 걱정이 더 커. 내게 더 커. 하면서 서로가 그냥 걱정 근심 염려 비교하고 있어. 차이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끊겼어요. 네? 언약궤를 여러분 말씀을 매시고 말씀을 의지하시면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만 하면 누가 운행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 16장 9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때 내디딜 때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발바닥이 되셔야 돼. 믿음의 발바닥.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탁 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힘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상황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지고 한 걸음씩 나가면 사단 마귀들이 벌벌 떨고요. 물도 못 와. 어떤 것도 못 와요. 그냥 하나님께 방어막 쳐주신다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령께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으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마다 한 주 동안 또 힘이 생기고 내가 그냥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이 그냥 그 심상이 떠오르면서 그 물이 보이는 거야. 그냥 들어오는 모든 물들이 우습지. 이제는 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제는 여호수아 4장 말씀 알지? 언약궤가 딱 발을 제사장들이 내는 순간 디딛는 순간 물이 말랐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요단강을 말리게 하신 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왜? 자꾸 망각하니까. 제가 아까 반지 얘기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요.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능력의 반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랑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는데 또 거기다가 성령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아멘.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 비밀하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 물방울이요. 이게 좋은 징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방울이 탁 터지는데 우리도 비 맞으면 에이 비 오나 하고 하지만 그런 느낌의 비가 아니라 뭔가 큰 물방울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퍼지는데 물이 이게 물 맞은 거잖아요. 빗방울 물 맞은 거. 좋은 징조인가? 그또 그 목사님이 뭔가를 또 사다 준다고 그러고 내가 사지 말라 했는데 어쨌든 무슨 좋은 징조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 일어나더라도 저런 말씀만 주셔도 감사해. 그걸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먹여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신랑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모든 혈기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육은 다 쳐서 복종시키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지. 내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지. 아멘. 내를 자꾸 내 의를 나타내면요.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다 내 심령 가운데 자존시키시고 아멘.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막의 공격에 다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냥. 그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죠? 역청을 칠하는 거야.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의 피로 뿌렸으니 사단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사단마귀들이 해방하려고 했던 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 들었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